God is good all the time.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그 온 생명을 다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를 건져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은 진정으로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을 보고 또 듣고 참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한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비껴가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아마도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또 한강이나 유원지에 놀러 가고 싶은데도, 또 주말이라 좀 쉬고 싶은데도 모두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둡고 절망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문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 고통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나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듯 우리의 진심과 믿음이 담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을 하였고 또 책망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드러난 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아울러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영과 눈의 길을, 눈과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점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시던 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영접하는가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직결을 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때는 요한하고 더러는 엘리야. 제자들은 사람들이 저분은 아마 세례 요한이 환상할 것이야 라고 무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메시지가 비슷하였고 그의 생활도 매우 검소하셨습니다. 타락한 종교지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책망하셨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한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리라 했던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나라가 타락한 아합과 예세벨 세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불타는 심령과 능력의 종 엘리야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전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돕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만을 본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수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삼위 중에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들을 지으시고 가장 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만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겪는 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치병이었던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윽천마리 귀신이 들린 그 거라사 광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 4,000명의 무리들을 2번이나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모든 현실 문제들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그 겸손함과 믿음만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의 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귀신들을 따르던 수로보네게 연회에서 보듯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귀신 문제를 제외하면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치료약이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은 산부인과 가면 수술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땅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이런 현실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첨단의학, 생명공학, 4차 산업혁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그러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도 단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였습니다. 사망의 몸이란 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을 몸도 되지만 사는 날 동안에도 어둠과 두려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몸입니다. 국내 한 재벌가의 딸들에 이어서 최고 사모님이 그 갑질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가 되면 좀 나눌 수도 있고 베품직도 한데 계속해서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성공과 부가 참다운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급 빌라에서 정원사, 운전수, 가정부를 두고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해마다 20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를 세습받은 대부호였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까레나, 바보 이반,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 위대한 명작을 쓸 정도로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나는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도박을 하였다. 농노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을 처형하기도 했으며 그들을 희롱했다. 사기도 쳤고 간통도 했고 도둑질도 하였으며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가.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괴로울 노릇이다. 그는 그가 범한 추하고 악한 죄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소박한 농촌에서 예배를 보던 중에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단순한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사한 문학도, 작가로서의 명성도, 부도,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 죄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20년, 30년, 40년 성전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고 현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며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그 사기관들의 말 속에서 이런 그들의 의식 구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현재도 이것저것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고귀한 피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감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 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는 또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경배하고 순종할 나의 왕이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이면 저는 항상 S입니다. 주님이 노 하시면 저도 노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그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의 그 피와 생명의 희생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이 시간 저희도 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가 경배하고 순종할 저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경배하고 순종할 저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에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 위에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RSV 성경에서는 and the power of death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고백을 정말로 믿음으로 드릴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넘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왕 되신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교회가 흔들거리고 삐그덕거리며 큰 소리가 난다면 남편과 아내의 그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이외의 것들, 세상 것들에 가정이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마치 수학 문제의 답은 맞았지만 그 풀이 과정이 부실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차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갈 것을 믿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파트 2,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31절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일들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놓고라는 것은 숨김없이 명백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must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석채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예, 감사합니다. mus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또 반드시 버림을 당하셔야 하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일찍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신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행여 꿈에서라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아주 강경하였습니다. 종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영광의 메시아, 당장 힘과 능력을 갖고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형제적인 메시아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는 자기들에도 한 자리쯤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아와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깊이 뿌리를 박혀서 마치 불변하는 진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훈계하고 책망하며 예수님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예수는 베드로를 보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듣도록 드러내놓고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생 없이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시커먼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상냥하고 사근사근한 모습으로
애야, 그렇게 힘들게 투쟁할 필요가 뭐가 있니? 여기 아주 쉽고 편한 길, 지름길이 있단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도 사단은 말했습니다. 내게 고개만 까딱 숙여봐라. 내가 천하 만국을 줄게.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 번만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올 거야. 이처럼 거짓 아비 사탄은 항상 쉬운 길, 편한 길, 달콤한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성공, 고난 없는 형통, 땀과 헌신 없는 한 방에 모든 것을 얻는 그 승리가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건강한 성공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였습니다. 왕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하였습니다. 사자 바비들 각오를 하고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나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에게 쫓겨 10년간 억울한 그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냈을 때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 없이 아버지의 휴광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피었다가 너무나 빨리 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 영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떼약볕을 맞지 않은 그 과일은 가을에 맛이 없습니다. 태양 밑에서 충분히 무르익어야 곡식과 과일의 색깔도 아름답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솔로몬의 그 전도서와 달리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가치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바른 그리스도관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관은 세상적인 그리스도, 인간적인 그리스도, 바로 왕궁에 입성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 슈퍼스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그리스도, 아픔과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관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수제자이지만 사탄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시며 그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하나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목숨하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한 방에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고상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자매들 사이에 교회 오빠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외모가 곱상하고 옷 매무새가 깔끔한 사람, 술과 담배 혹은 불건전한 오락을 멀리하는 사람, 매우 실제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큰 비전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이용도 없는 사람, 일단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만 충실할 것 같은 사람, 자신의 비전이나 신념을 언제든지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줄 것 같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은 이런 착한 오빠, 현실의 순응해서 사는 그런 오빠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Must deny themselve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타락한 본성의 자기입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멀리 떨어지다라는 그 접두사에 단절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이는 본성을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단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안일과 쾌락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자기,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기, 저절로 높아지는 교만한 자기, 섬기기보다는 섬기받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철저히 떼어내는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반발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결단하고 순간순간 깨어 투쟁하지 않으면 이 본성들은 어느샌가 이 잡초처럼 밀고 올라옵니다. 머리를 이 망치로 내려치면 쑥 들어갔다도 이내 다른 곳에서 머리를 내미는 그 두더지 게임 있죠? 그처럼 끊임없이 이런 자기가 올라옵니다. 요즘 일요일항식에 나오는 사울은 한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높아지자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체면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더 목을 매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간청하는 비참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하천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더럽고 추한 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투쟁을 하면 할수록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자기만 힘들다고 왜 나를 하나 안 섬겨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장 맛없는 셀피쉬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서로 이렇게 되면 비교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금방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지만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식구들을 챙겨주고 섬겨주면 금방 웃음꽃이 피어나오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원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아닌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요, 진정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앞서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길입니다. 손해를 보고 많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오해를 미리 다 아시고 36, 38절에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5절을 영문성에서는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푸시케로서 사이콜로지의 그 심리학이란 그 단어와 어원이 같고, 이것은 남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성 또는 자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라는 그 표현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과나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또 번쩍거리는 명예를 얻으면, 자신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신의 존재가 귀하게 되고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만족과 기쁨은 잠깐뿐이고 근본적으로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방황하고 더 쉽게 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공과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도 공허한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였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진리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내 자신하고 부르는 것도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인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의 생각들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되고 삶의 목적이 주님의 그 복음이 될 때, 또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자신은 덤으로 따라온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복음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눌 때 그 생명은 배가가 되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나를 피폐케 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양들을 돕고자 할 때 사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자기를 잃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고 찾는 가장 복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형제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낮게 하였기 때문에 힘든 농사철에도 공부를 하라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이런 제게 사랑받는 것, 섬김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입시 광풍이란 광풍을 통해서 거의 6년간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섬긴 맛에 익숙하던 저를 어쩔 수 없이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훈련병 시절에는 초대장의 교환을 밤새도록 써주는 일을 하다가 눈병에 걸려서 가장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군대에서도 소총수 보직을 받음으로 군대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또 라면은 뽀글뽀글 웍하는 반짝반짝하는 중대장의 당번병, 그 속된 말로 따까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내면에는 박탈감으로 인한 상처가 깊이 있었습니다. 의대에 다시 들어오면서 외적인 조건들은 호전되고 채워졌지만 내면에 파인 상처는 잘 아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깊은 이기심과 정욕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죄의 사슬들이 끊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저의 내면에 임하자 그 상처가 나음을 입고 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시오. 제가 평생 경배하고 현재도 섬길 저의 왕이 되십니다. 제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그 길은 저의 본성을 거스린 것이어서 저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여 은혜와 기쁨으로 평생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또 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무서운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생명과 진리의 길인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스피릿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